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은 사도신경의 11번째 항목인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뭐였죠? 그 앞에 10번째 항목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고 11번째는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걸 겪게 되어지는데 이 죽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6가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죽음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죽음은 예측 불가능이에요. 죽음은 불청객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죽음이 찾아오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또한 죽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고되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죽는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지요. 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자,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은 이미 선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죽음은 사람들의 불안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 죽음은 사람들의 불안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라고 하지요.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자, 3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물론적 견해입니다. 유물론적 견해라는 건 철저하게 사람을 물질로 보는 견해지요. 네,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는 사람을 물질로 된 육체와 영적인 영혼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유물론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냥 죽으면 물질로 돌아갈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그냥 죽으면 끝이다. 우리는 물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질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2가지 태도를 가집니다. 첫째는 쾌락주의고 둘째는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어떠해야 돼요? 최대한 즐겨야 되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러나 허무주의는 반대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살아서 뭐하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렇게 그냥 쾌락주의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너무 허무해 보이고 공허해 보이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 빨리 죽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바로 유물론적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내세론적 견해입니다. 죽으면 내세가 있다.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다른 세상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윤회론과 하나는 심판론입니다. 윤회론은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에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생이 있다. 환생을 거듭하게 되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심판론. 죽은 이후에 반드시 절대자가 있고 그분이 옥황상제님이든 누구든 간에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극락, 좋은 곳 이런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 아니면은 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 이 땅을 떠도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견해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죽으면 그냥 끝도 아니고 계속 다시 환생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 있고 또 아니면은 음부로 가 있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생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독교는 내소련이 뭐예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대답할 말입니다.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것,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딱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몸의 부활,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우리 교회에 함께 목회하면서 2022년도에 부활 시리즈라고 부활 시리즈 설교를 했었고요. 또 작년에는 구원의 서정의 영화,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배울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략하게 총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과 이 내용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었던 내용이지만 또 새록새록 잊어버렸던 것이 기억나고 다시 부활의 진리를 마음속에 잘 새겨놓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자, 먼저 부활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소생과 부활이 있다. 소생은 무엇입니까?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것, 이걸 소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밑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여럿 있지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살렸지요. 신약 성경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다비다는 베드로가 살렸고, 유두고는 바울이 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외에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다시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것, 이것을 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부활은 어떤 걸까요? 부활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었다가 시작.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활은 누구만 했습니까?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부활은 사실은 불신자들도 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순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죽음을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죽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불강력적이고 그리고 불안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고요. 성경은 죽음이 왜 인간에게 오게 되었는가? 우연히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실 때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지요.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에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는 낙원과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과 동의어인데, 여러분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천국과 지옥은요,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여 가게 되는 곳 천국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리고 지옥이고요, 우리가 영원만 가 있는 곳은 낙원 음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낙원은 천국의 현관, 앞마당이고 음부는 지옥의 현관, 앞마당일 뿐이다. 결국 천국과 지옥이나 낙원이나 음부가 똑같은데, 단 부활하기 전에 가는 곳을 굳이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낙원, 음부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의 오른편에 못 박혔던 강도, 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뿐만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낙원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요. 바로 이것이 지금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신자들의 영혼이 가 있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낙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음부라는 표현은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의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다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지요. 지옥이 불못이라고 하는데 음부도 불못인 거예요. 단지 영혼이 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이 부자가 들어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제는 이 무덤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분명 보십시오.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일이 예수님 재림 때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대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다고 하죠. 그렇죠?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건, 이건 여러분 그 휴고라고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단에서 잘 얘기하는 이 휴고와 이걸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 있게 되어지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날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몸으로 뭘 받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불신자와 신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다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 아담으로부터 수없이 죽은 사람들이 다 먼지가 되고 흙이 돼서 다 사라졌을 텐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자들을 매장할 때 절대 화장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화장하면은 건질 게 없으니까
그래도 매장을 해놔야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화장 하나, 수목장을 하나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무덤 속에 들어갔던 티끌이 되어 돌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반드시 있지요. 자, 그때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다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한 몸으로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서 있다고 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영화를 얘기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바로 그 심판을 받고 이제 부활한 몸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는 일이 있어요. 신자들은 이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이 생명의 부활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입고 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은 영화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부활이 핵심이니까. 그럼 여러분,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는 이 부활한 몸을 입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앞에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불신자들이 어디 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혼이? 음부에 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 음부에 가 있던 그 영혼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을 가진 자 외에는 전부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또다시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두 번째 찬스는 없어요. 여러분, 저 윤회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이 인생이 망하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번 생은 틀렸어. 그리고 다음 생을 기약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를 하고 그렇게 이 땅의 생애를 마감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 생이 윤회로 다음 생이 있는 게 아니고 부활로 다음의 삶이 있고 그 부활로 영원히 가게 되고 영원히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절대로 그냥 그치고 그냥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부모님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죽음은 예측 불가능하고 어느 때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이들이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다가옵니다. 또 이번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야 되겠지요? 좋은 음식을 한번 대접하고 용돈 한번 드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식들이 차려주는 음식 먹으면서 좋다 그러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의 부활이 어떠한 부활인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땅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다고 했지요. 그분을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아멘. 여기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앞에는 죽은 자라고 해놓고요. 뒤에는 잠자는 자들의 그랬지요. 이런 게 참 성경이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은 죽었다라는 말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잠잔다는 건 반드시 깬다는 거지요. 자, 반드시 깨게 되는데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대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딱 하나 열리면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다음에 맺힐 열매는 사과 열매구나라는 걸 당연히 알죠. 그렇죠? 귤나물에 귤이 하나 딱 열리면 저거는 귤이 열리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당연히 알아요. 예수님이 첫 부활을 하셨어요. 그분이 첫 열매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분이 첫 열매라는 말 뜻에 그분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습니까?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만지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놀랐다고 했어요. 그냥 영으로 생각한 거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 이전과 예수님이 같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 이전의 예수님이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나 같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시지요. 맞죠, 여러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부활하기 전에 김태환이나 부활 후에 김태환이나 똑같은 사람이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어떠합니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셨어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해요. 복음서 보니까. 도마에게는 자신의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아라까지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주는 생선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음식도 먹는 몸이에요. 영적인 모습이 아닌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물질적인 몸이긴 하지만 이 땅에 계실 때와는 다른 몸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세요. 분명히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인 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아놨는데 거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도마가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성경은 꼭 이걸 강조해 놓고 있어요. 문이 다 닫혔다. 들어올 구멍이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셨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다. 분명히 몸은 가지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그렇겠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주 공간을 이 부활한 몸을 입고 막 날아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상상으로 해보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고요.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제약되어 있는 이 물질 세계 안에 3차원의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그런 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몸으로 등장하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첫 열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몸이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육신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몸이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도 그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 이 땅에 태어났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부활한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4가지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 영화 설교할 때 몇 번이고 강조했었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끝에마다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강조돼 있지요. 계속 강조해서 살아난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 했더니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썩지 않는 몸. 이건 여러분 더 이상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의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을 깨트리셨어요. 할렐루야. 사망과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제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 오시는 날 완전히 끝납니다.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거룩을 이룬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의 소욕이 남아있지요. 이 몸이, 죄의 습관이 이 몸에 물들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는 주의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제 이 몸이 죄 짓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제일 아픔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아픈 것, 몸이 약해서 질병 때문에 아픈 것, 그런 아픔들은 지나가요. 근데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제일 아파하고 애통하게 되는 그 제목은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가 뭔지 아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세 번째가 강한 몸입니다. 이 강한 몸은 병들거나 사단에게 지지 않는 몸이에요.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질병도 고통도 없을 뿐더러 사단에게 지지 않는 몸입니다. 어떠한 제약이나 걸림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이 신령한 몸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하면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강한 몸을 다 종합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고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하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은 몸이죠. 물질적이긴 하지만 영적인 몸이에요. 이 몸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몸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몸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마련한 그 땅에 세계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통과 장치인 거예요. 통과 의례. 부활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죽음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태양빛이 필요 없고 영원한 영광의 빛 앞에서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그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몸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몸이고 완전한 영화를 이룬 몸이다. 완전히 거룩하게 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성별도 없어지고 이 땅에서 누렸던 가족관계도 다 없어지겠지만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정체성 그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요. 근데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보게 될 거고요, 성령 하나님도 보게 될 거고요, 천사들도 보고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이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천국이 소망되어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빨리 오셔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제가 영화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는 걸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때에는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까? 질문 던졌었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 때에는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난리 소문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겪기가 싫은 거예요.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잘못된 종말론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시는 게 한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 고난은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는 자들은 더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더 기뻐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핍박받게 되면은 더 성도들이 기뻐하게 된대요. 왜요? 이것만 지나가면 주님이 오신다는 게 더 확실해지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오심을 보게 하시니까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죽으면 영혼만 가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영혼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저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다시 우리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임을 알고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시작. 성도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구원의 서정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배우면서 죄인을 소명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지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성화와 견인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화지요. 이 영화는 100%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게 바로 영화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배웠지요.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그래서 부활이 곧 뭐예요? 영화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이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관문이다.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게 영화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존귀하심을 다 입게 되는 게 영화인데 그걸 우리도 누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이 아들의 형상을 다 입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대요. 근데 기다리면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끝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지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어떤 몸입니까? 썩어지는 몸, 그리고 약한 몸, 죄에 아직도 넘어지는 몸이에요. 이 약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반쪽짜리 구원. 왜요? 몸은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도 이 몸이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도 몸이 죽음 안에 놓여 있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몸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몸까지 이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몸까지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사는 영혼과 영원히 사는 몸으로 결합하게 만들어서 몸과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 어쩌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왜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몸으로 죄를 졌지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죄짓지 않고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영광입니다.